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 성령 충만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새해 1월 1일 날은 바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침범을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토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의 영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지도자가 정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라쿠트예요. 말라쿠트. 멜레크가 왕이잖아요. 말라쿠트 하면은 왕국.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 요시아누 엘 말라쿠토 바샤마임. 바샤마임은 샤마임 하면은 하늘이잖아요. 하늘들. 하늘들 안에 있는 그의 왕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군사요, 일꾼이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은 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 목사님들은 또 막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게 말라쿠트 하 엘로힘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아요. 말라쿠트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니도 한 표 나도 한 표 하면 그거는 정말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밀이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래 똑같은데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 밝혀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천국 복음은 말라쿠트 하샤마임이에요. 하샤마임, 하늘들의 왕국이란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는 말라쿠트 하 엘로힘, 하나님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로되 땅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하면은 누구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다고 이렇게 막 애써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하늘 왕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땅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사탄의 나라를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두고 이 땅을 두고 서로 전쟁을 벌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우리는 같은 것으로 보고 일단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여기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는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도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6절에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르다 그래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의 것인데 사람과 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이게 곤란하죠. 그죠?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얘기가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복음서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누구의 백성? 내 백성.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러면 내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애굽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보세요.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가 아니에요. 내려가서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먼저 오신단 말이에요. 날 찾아오셨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찾아갔었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찾아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 내려오셨다니까요. 아까 했잖아요.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그런데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세상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가 어디냐? 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있는 그 지방으로 데리고 간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여기가 가나안 7족속이 먼저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6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한 개도 없어요 사실 뭐. 그죠? 예. 10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 누구였어요? 야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의 자손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들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일하신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자기가 주권자인 줄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개를 집에서 키우면 소파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다고 구원해주고 불쌍하다고 구원해줬더니만 지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가 주권자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망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야곱의 족속들. 그래서 이건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 피 발라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는 거. 여기 보면 가운데 문인방, 문설주에 해당되는 십자가 3개. 그죠?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갈라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과 호렙산은 바로 봉우리만 다르지 같은 산이었다. 그리고 밑에 요 나무 쬐끄만한 거 요거 있죠. 그죠? 요게 뜰기나무입니다. 뜰기나무 하니까 뭐 여러분들 뭐 대단히 아름드리 나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 머리만 숨기면 끝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삼위일체가 나오죠.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따 더 얘기할 겁니다. 밑에 요 그림, 요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거룩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일체론과
삼신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삼신론 2단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유일신인데 삼신론은 겉으로는 지네들이 유일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다신론입니다. 세 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신적 본질은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고 각각 다른 신의 본질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보는 게 삼신론이에요. 그 다음 상호관계는 삼위가 동등한데 여기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열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위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 시점은 영원부터 함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한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성자, 성령이 구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단 사상이에요. 그 다음 밑에 가면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또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요 양태론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물은 물로 있다가 액체면 물이고 고체면 얼음이고 기체면 수증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양태론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같은 나무에 다 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한 나무인데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된다 해도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와 태양은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 힘이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다 하는 것도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걸 이해시켜 보려고 세상에 있는 걸 갖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 영의 영역을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영적,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그거구나 하고 깨달아져요, 그냥. 희석이가 오늘, 우리 이 집사님한테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증명하시오. 그러면은 내가 네 아버지 아니면 내가 왜 너를 지금까지 집에서 밥 먹이고 비싼 등록금 대갖고 대학 보냈겠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딸인지는 그냥 지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걔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뭔가로 수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 증명을 하려고 덤벼들면 이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다시 오세요. 그럼 내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거는 관심 없어요. 돈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부 이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그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군대에 가면은 군복 똑같이 입고 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대에서는 군대 대장의 명령이 곧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는 강을 건넜다는 거죠.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불이 건너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군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는 세상 왕 너희들 안 섬기고 내 백성은 나를 섬긴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유업이고 분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요. 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전부 다 바알신이 와가지고 전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으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 가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딱 찍어 놓으면은 그걸 건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와서 쳐부숴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사자 새끼 건드리면 죽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자가 새끼 낳았는데 저 이웃집에 있는 곰 새끼 건드리면 사자가 와서 여러분들 죽여요? 안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택해놓은 사람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리고 내 백성의 그 죄들을 사해주기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큰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임을 알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우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아빠 우리 아빠 맞아.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맛있는 거 사다 혼자서 다 먹고 아빠는 연세 들었으니까 혈압 때문에 안 돼. 당뇨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하면서 골방에다 이렇게 가둬놓고 자기네들끼리만 다 먹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임을 알리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생일 기억해줘라. 이 얘기예요. 나를 아버지로 대우해줘라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는 얘기는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희의 왕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알아서 기어라 이 얘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내 자녀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한테 죄를 지으니까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버리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목자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가시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너희가 세상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들, 백성과 국민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성은 왕이 성을 준 사람을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왕이 성을 줬으니까 너는 내 거야, 이런 얘기예요. 국민은 뭐예요? 뭐 어쨌든 뭐 성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사람들이 그냥 몰려 들어와 갖고 거기에 곱살이 끼어 있으면 그냥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라라는 개념과 왕국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데, 오늘날은 왕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라라는 말을 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 왕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시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왕을 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을 뽑아서 성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받은 성이 전부 다 예시예요. 예, 알게요? 하시예요. 성씨예요. 성령님.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씨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국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셔요. 받든지 말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성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씨를 준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엘 하나님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도 가르치다는 얘기고 라메드도 가르치다는 얘기고 쉰도 가르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레프는 초등학교 갓 태어나서 저기 주원이 같은 애들을 가르칠 때 알레프라 그래요. 그 다음 라메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쉰 할 때는 쉰 하면 상아탑이니까 대학생들. 그래서 이 엘 하면은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엘 하나님, 엘로헤, 엘로힘, 엘샤다이, 엘기보르, 엘리온, 엘로에,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엘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가르치는 하나님. 그래서 뭐 사무엘, 다니엘 할 때 엘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엘로힘은 엘의 엘로헤의 엘로힘 할 때 맴이 붙어갖고 남성 복수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테 묶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한 분으로. 자, 첫째 엘 하나님 보세요. 창세기 35장 7절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7절에 엘 베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이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할 때 엘 베델 엘이라고 해요. 엘로헤는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 하면 뭐였어요? 하나님이죠. 엘로헤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베델은 뭐예요? 베이텔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는 두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에요. 두 번 썼지만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엘로힘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창세기 1장 1절.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페 에트 하아레츠 할 때 엘로힘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엘로힘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일체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등장하시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누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번역하라 그러면은 요 고유명사들은 전부 다 고유명사로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엘샤다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샤다이라는 의미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엘 기보르 하나님인데 기보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기보르는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 용감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기보르란 말을 씁니다. 엘 기보르 혹은 여호와 기보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 때 엘 기보르란 말을 써요. 성경에 엘 기보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용사라는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엘 엘리온이 나오는데 엘리온 하면은 지극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 엘리온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엘 로에 하나님입니다. 엘 로에. 로에 하면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로에 하면은 목자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럴 때 바로 목자가 로에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고 에스겔서 34장에 가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 할 때 엘 로에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당신을 가르치실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뜻을 가진 단어로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여호와라는 저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전부 다 저것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엘로힘은 엘로힘이라고 그냥 불러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말도 있지만 신이란 말도 있잖아요.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신이라고 표현. 엘 할 때는 그거는 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얘기할 때도 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딱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이 내 성호는 여호와다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잘 안 불렀잖아요. 그래서 니네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은 이자, 득자, 복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안 불렀어요. 그냥 부르면 뭐 어떻게 해요? 저런 무식한 놈, 상놈 새끼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할 때 아도나이 하잖아요. 그죠? 그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밝히신 것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파자면 그 의미가 손에 못이 박힌 분을 보라는 뜻이므로 예수아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로서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해 놨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번역된 거래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제일 좋은 표현이 뭐예요? 나는 나다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노키 나야 땡이요.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예요. 내가 그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니 후 내가 그다. 뭐예요? 내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한테 모리아 산에서 이삭 바치라고 해놓고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준비하리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라파.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라파엘이 있어요. 라파엘 천사. 치료의 천사예요. 그래서 치료의 천사를 계속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치료의 천사가 와서 같이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강이죠. 평강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인데 사하르 샬롬. 멜레크가 아닙니다. 샤르 살롬이래요. 살롬의 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할 때 니시는 깃발이에요. 깃발. 모세가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죠?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를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아말렉. 멜렉이 뭐였어요? 왕이죠. 아가 나.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나의 영원한 대적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처럼 올라가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적으로 원수로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할 때 왜 에서가 미움을 받았을까? 원수가 되었을까?
에사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수 되는 거 쉬워요. 내 힘으로 펄떡거리면 그냥 하나님의 원수가 그냥 그 자리에서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 싸워야지 하나님한테 대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삼마 하면 그곳에 이런 뜻이에요. 삼마 그곳에. 그리고 삼마 하면은 쉐마 그 여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이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였다. 할렐루야.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가 나오는데 로이는 뭐예요? 나의 목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할렐루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여호와 치드케누. 여러분들 제데크 하면은 이 제데크가 의죠. 의. 그죠? 우리의 의이신 여호와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오트. 이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면은 군대들. 군대들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9번째 여호와 메케디시켐. 여기서 카도시 하면은 거룩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메케디시켐 하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알고 믿었삼나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얘기할 때 여호와 메케데시켐이라는 말 쓰십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보호자이신 여호와.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할 때 보호하시는 여호와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거를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엘로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슈와 하마시아흐. 예슈와 메시아. 그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혹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 예슈와 하마시아흐라는 얘기예요. 메시아인데 하가 붙으면 바로 그 구원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구원자 하마시아흐. 알겠죠? 예. 성삼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예슈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창조주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때 이 창조주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슈아 하나님, 그 다음에 루아크 엘로킴 성령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로 보시고 난 다음에 창조주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아, 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치? 그래서 지은이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알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형상. 여러분들 형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데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형상이 히브리어로는 첼이에요. 첼. 뭐라고요? 첼.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키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쬐끄만 이게 단추가 뭐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아이콘이라 그러죠. 헬라어로 이콘 하면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쫙 나오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안에다가 노스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은 노스키를 더블 클릭하면은 노스키 얼굴부터 시작해갖고 노스키 프로필하고 노스키 같은 저장해놨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 노스키라고 하는 그 이콘, 그게 헬라어로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딱 클릭하면 누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더블 클릭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상이에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본체,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림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첼, 형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본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 그림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형상, 아이콘, 이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목사님 여기 독생자랑 하나님 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해요. 예슈아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슈아라는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치유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헷갈리게 들으면 점점 더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그 심판을 모두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자이시면서 치유자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여기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주와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 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구주다. 이 구주라고 하니까 9명의 주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세주의 준말이 구주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 누구예요? 예수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 그 다음에 만주의 주, 영광의 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가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누가?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했을 때 예수님의 피는 중보의 피. 그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중보의 피.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원의 피. 복수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분의 중보자가 계셔요. 누구예요? 성령님. 로마서 8장 가면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는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루ach 엘로힘, 루ach 예호바, 루ach 예슈아. 그 다음에 아들의 영, 거룩한 영, 일곱 성령, 영광의 영, 능력의 영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같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크라고 표현하는데 바람, 호흡, 생기, 생명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왔다. 서늘할 때 동산에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어왔다 할 때 이때 루아크라는 말을 쓰는데 루아크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데 가면은 사람들 세워놓고 불잖아요. 후 하고 불잖아요. 그게 바로 루아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영광의 영이다라고도 표현하지요. 두 번째, 여호와의 영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7 성령이 우리에게도 계시지만 7 성령이 떠나가면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와서 막아서 유럽으로 보내버리죠.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 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하나님 다 똑같으신 분이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같은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주의 영과 영광의 영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그러니까 주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갔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영광의 영 전부 같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영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다섯 번째, 거룩한 영과 성결의 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에 박수장 벨드사살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한테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며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들. 이때 신들이 엘로힘이에요. 알겠어요? 신 할 때 표현을 단수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신들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의 안에 계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7 성령 혹은 7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가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요 7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메노라의 7 촛대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 등불,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리고 그에게 7 뿔,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7 눈이 7 영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얘기할 때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바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하면 진리의 영이고, 아니다 영으로 왔다 하면 그거는 미혹의 영이다 라고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할 때, 내가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이거는 예수님이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아까 진리의 영 나왔어요. 그죠? 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보세요. 하나님은 엘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도 되고 심판주도 되고 그 다음에 치유자도 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영광의 왕, 영광의 주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영광과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님, 그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일곱 영이요 하면서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백성은 왕이 우리에게 성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절대적 진리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아들과 신부와 군사와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